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송구영신이란 말은 옛날의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이제 영접하고 환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송구영신이라는 말 가운데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실 그 말도 송구영신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옷처럼 벗어지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이 이렇게 옷 입는 것처럼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지만요,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요, 점점 우리로부터 사라지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 사람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 결국에는 그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어질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있는가, 어떤 땐 참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렇게 짧은 시간만 보더라도요, 올해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셔, 내가 이런 부분들이 변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이 구원이라는 건 일생동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변화가 크지 않고요,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또 확인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옛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주제와,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새 사람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옷 입고 또 얻어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옛사람의 모습, 어떤 것을 도대체 벗어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옛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런데 이 한글이요, 참 어렵습니다. 읽고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차라리 영어로 표현을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것은요, 원래 속이는 욕망을 따라서 이 옛사람은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결국 이 옛사람의 실체 가운데 가장 명확한 모습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욕망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 힘이 바로 이 옛사람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욕망은 우리를 속이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나요? 첫 번째는, 이 욕망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에 참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에만 우리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만드는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욕망의 실체예요.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 속이고요, 눈에 보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매일처럼 수십 번, 수백 번 접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광고가 이야기하고 이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요, 우리 또한 이전과는 달리 점점점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게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원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그걸 보고 나면요,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자꾸 사모가 되고요, 갖고 싶어지고요, 그걸 소유하고 가지게 되면 내가 마치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광고는요, 반드시 그것들을 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또 그것을 본 사람이 그런 욕심을 자극하여 반드시 사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광고를 선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술 광고하는 이렇게 그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술 한 잔만 먹으면 정말 인생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술집 같은데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한 잔을 쫙 마시는 그 표정, 야,
저 술 한 잔에 저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면 나도 맛볼 텐데. 여러분, 근데 광고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저렇게 행복해지질 않아요. 오히려 술 먹으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개처럼 변하죠. 근데 광고를 보면요, 정말 그걸 마셔야 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접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게 우리 욕망과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면, 남들이 먹지 못한 것을 먹으면, 남들이 가보지 못한 데를 내가 가보면.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것 먹어도요, 금방 또 배고픕니다. 여러분, 뷔페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난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이런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뷔페를 아무리 가서 많이 먹어도요, 다음날 아침이면요 또 배가 고파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것을 가져도요, 그 다음 또 새로운 충동이 싹 틉니다. 여러분, 홈쇼핑에 이렇게 중독된 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홈쇼핑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물량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면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걸죠. 저건 꼭 가져야 돼. 꼭 가져야 돼. 그런데 그렇게 갖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필요가 생겨요. 또 보면 또 갖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세상의 것에 한번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요, 자꾸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엉뚱한 것에 자꾸 쏠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는 건요, 거기에 돈을 쓴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모든 에너지, 그것에 대한 시간, 그것에 대한 모든 집중이 거기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소유, 어떤 것들을 체험하는 것, 어떤 곳에 가보는 것에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요, 정말 끊임없는 집중으로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그래서 하나를 가져도 만족을 못해서 끊임없는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름신이 강림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욕구가 중간에서 자기를 끌어가는지요. 한번 원하는 것이 생기면 못 견디는 그 영향력을 신이라고 부르며 내게 지름신이 임해서 내가 결국 그걸 소유해야 되고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욕망을 속이는 것이라고 해요. 왜요? 눈에 보는 것,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요, 우리 근원적 행복과 만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속이는 욕망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라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으면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차도요, 작은 차를 타고 호텔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저기 멀리 지하 주차장에 가서 쓰라고 그래요. 근데 큰 차를 타고 가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키를 받아서 대신 운전을 해줍니다. 그렇죠? 뭐 제가 호텔을 갈 일은 없었지만 예전에 한번 호텔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차가 마티즈였습니다. 마티즈. 그랬더니 저 밑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뒤에 큰 차가 하나 따라왔어요. 그들이 그냥 인사해서 꾸벅하고 그 다음에 차 키를 받아서 대신 운전을 해주죠. 여러분, 차가 작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제 인생에서 한 명 만나봤습니다. 바로 요 사당동에서요,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고 마티즈로 죽이겠다고 1km를 계속 쫓아왔어요. 여러분, 왜죠? 무엇인가 강하고 높다는 건요, 힘이니까요. 그걸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누를 때 사람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반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이 없어지면 누군가한테 짓밟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보다 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힘을 가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짓밟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그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에서 서비스가 나쁘다고 비행기 돌려! 그럼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비행기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콩 까주지 않았다고 비행기를 돌릴 수 있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의 능력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통하는 세상이 됐죠. 요즘 사람들은요, 이 갑질을 못 견뎌해요. 아주. 그러니까 화가 나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갑질을 못 견뎌하는 우리 또한요, 똑같은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약한 것 같고요, 우리보다 정말 뭔가 똑똑하지 못한 것 같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요, 여러분보다 높고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사실 함부로 화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올해 이 교회를 개척하고요, 저한테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는 분 한 분도 없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죠? 아직은 제가 여러분보다 높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오셔서 아직 여기서 이렇게 화내고 막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시니까 아직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제 나보다 높다. 그리고 이제 강단도 이제 높였으니까 이제 더 이제 이렇게 화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1년 내내 화 한 번도 안 내셨나요? 솔직히 화 많이 내셨죠? 그런데 주로 누구한테 화내셨죠? 여러분이 갑질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내도 함부로 나한테 반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화를 내신 경우 많죠? 주로 어떤 사람한테 화내시죠? 엄마는면 애들한테 화 많이 냅니다. 그렇죠? 가족끼리는요, 서로 그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사실 내가 더 힘이 강하니까 내 말을 들어.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사실은 부부들은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여러분, 또 어디다 화내시죠?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셨으면 아마 직원들을 향해 많이 화내셨을 거예요. 그런 근원 가운데 있는 마음이 다 뭐죠? 내가 높아져서 내가 너를 지배하고 너를 다스리고 내가 영향을 미치니까 나를 높은 자로 인정해줘라고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속이는 욕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내가 이렇게 더 높아져야겠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더 높아져서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화를 내고 계셨다면 여러분 또한 속이는 욕망에 이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처럼 그렇게 속이는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요, 이런 속이는 욕망은요, 우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계속해서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요,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요, 그것이요, 가까운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속이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22절엔 또 구습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습이라는 게 뭐죠?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 습관. 여기서는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요, 옛날에 살던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습관처럼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내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그 영향력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습관적인 죄악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습관적인 행위가 어떻게 표출되나요?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소모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돈도 거기다 다 쓰게 만들고요, 모든 관심도 거기다 기울이게 만들어서 결국엔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그 습관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죠? 성경의 22절에 나오는 대로 썩어져 가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결과가요, 썩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 실체가 무엇이죠? 욕망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그런 욕망에서
자유를 얻으셨나요? 아니, 작년보다 더 많이 그렇게 여러분이 눈을 만족시키고 입을 만족시키고 귀를 만족시키는 것에 늘 집중하여 오히려 더 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전에는 늘 그렇게 눈에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자기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사셨더라도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끄집어내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좋던 게 더 이상 그렇게 좋지 않고, 옛날엔 그렇게 먹을 거 찾아다니라고 팔도를 돌아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이것들이 다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변화된 과정으로 지금 살고 계셔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새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시길 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그 반응이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바로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우리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하대요. 왜죠? 여러분, 이 심령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령이 새롭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가 없는 것이요,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영혼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다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근원적인 변화가 나의 자발적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놓고 막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혼내셔서 어떤 자리로 오게 만들면요, 그거는요 마치 아무런 자유를 갖지 않은 채로 억지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결과밖에 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심령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변화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러워지고 창피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옛날과 같은 모습이 살고 있는데 그게 자기 자랑이며 자기 즐거움, 자기 힘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아직 심령의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던, 옛날에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추구하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이런 육신의 것, 눈으로만 내가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던 것, 내 정욕만을 위해 살던 나의 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더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선 이렇게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인식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실 그 새 사람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또한 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반응, 그런 간구,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왜 또 하나님이 주실 이 새 사람에 대한 모습을 근데 사모하는 모습이 왜 잘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두려움이요, 우리 전 존재를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더 많이 살게 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즐겁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마음 때문에요, 근원적으로 여러분 머리로는 그래, 나도 이런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 이 옛사람이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근원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전 존재가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생명과 은혜보다는요, 자기 옛 모습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근원적 태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살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저도 20대 때 이렇게 선교 집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두려운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 집회에 가면 늘 이렇게 나중에 막 찬양 부르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로 갈 사람 일어나라고. 근데 사실 저도 여러 번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면서도 야, 이렇게 안 갔다가 나중에 내 인생에 재앙이 임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난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그럼 오늘은 일어나지 말자 그래서 안 일어났던 적도 있고요. 사실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억지로 아프리카에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요 정말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해서 순종해서 간 사람은요 아프리카에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가서 오히려 아프리카를 망칩니다.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더 헌신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네가 돈을 그거밖에 안 바치냐? 돈을 더 많이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산을 다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돈을 여러분에게 뺏어서 가지신다고 하나님이 더 기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반응할 수 있는가, 그걸 인정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싹 트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것을 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거기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두려움과 욕망에 매여 살아가던 존재로부터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혹시 어떤 도구로 삼아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24절에 보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만들어내시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 안에서요 그 사랑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지켜낸 그런 자격을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또 바꾸어 나가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진리의 말씀이 목적하고 있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룩함, 그 목적을 위해 말씀이 작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거예요. 한 가지가 뭐라고요? 관계 안에서의 온전한 의, 또 하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만드는 그 분별의 능력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형상답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 가면 있죠? 바로 교회에 가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있죠? 바로 공동체가 이루어진 교회에 가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이런 온전함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이 관계 안에서 자꾸 폭로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죠? 가정은요 감출 수 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10년을 교제해도요 가정에서 어떤 관계로 이렇게 부부나 부자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연약함, 불의함,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요 사실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책인데 읽으면서 굉장히 참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그냥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한국 교계 가운데 아주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권 주석을 쓰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혼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주석을 쓴 분이 딱 2명이 있는데 둘 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 명은 박윤선, 한 명은 이상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보는 주석인데요. 이제 몇십 년 전까지 이 두 주석이 아주 많이 팔렸고요. 특히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의 딸, 그 박윤선 목사님이 딸이 쓴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뭐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쓴 뭐 우리 아버지 이야기 이런 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추억과 우리 아버지 얼마나 훌륭하셨는가 이런 얘기를 쓴 줄 알고 이렇게 읽으려고 그랬는데 아는 목사님이 이 책 좀 충격적이라고 그러면서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오늘 사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박윤선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쭉 다닌 교회에 아주 자주 오셔서 설교하셨고요.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같이 식사도 하고 어려서부터 자주 뵀던 분이에요. 근데 이 딸이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다 낱낱이 다 폭로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했던 일, 자기 딸들과 아들들을 낳아놓고 사랑하지 않고 다 버렸던 일,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그 이야기를요, 쓰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이야기를 정말 다 낱낱이 고백해 놓은 거예요. 아직도 상처가 다 끝나지 않았나 봐요. 본인은 은혜를 받아서 본인은 다 회복됐다고 그게 썼기는 했는데 제가 읽고 나니까 하나도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됐으면 쓰지 말으셨어야죠. 그 책을 안 썼으면 저도 여태까지 우리 박윤선 목사님 참 훌륭하시지, 말씀과 기도만으로 평생 사셨던 분인데 얼마나 훌륭하실까 그랬는데 읽고 나니까 우리 박윤선 목사님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딸만 그 얘기 안 썼으면 사실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있는 일들은 이렇게 잘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정 말고 또 어디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러 다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입니다. 서로 관계를 여기서 맺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불의함이 폭로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요, 다니시다 보면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생기셔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10년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모두 다 그냥 다 사랑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지?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그냥 그만 다니시고 빨리 하나님께 연락하셔서 천국으로 오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완벽한 의, 완벽한 사랑의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여기 살고 계신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면요, 지금 다 미워하고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편가르고 그럴까 봐 지금 못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이 땅에 놓으신 다음에요, 우리 안에서 의를 덧입어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관계를 깊이 맺다 보면요,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판단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요, 자꾸 뭐라고 하고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머머, 아무개 집사 얘기 들었어? 교회에서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꼭 기도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그리고 그래서요, 교회에서 조금 연약한 일, 문제가 생긴 일, 어디서 누가 조금 틀어진 일이 있으면요, 사실은 집사님만 알아? 그런데 모두가 다 알게 돼요. 모두가. 여러분, 뭐 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불의한 짓 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란 존재인가 사실 지금 스스로 폭로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서요, 이 교회는 새 교회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겠지? 그런 걸 바로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요, 그런 불의한 일이 드러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게 왜죠? 우리가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상태로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불의를 자꾸 드러내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요, 이렇게 불의한 자인데 은혜로 저를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바로 진리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이 원함을 충족하는 말씀을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힘드니까, 여러분이 외로우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진정한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뭐죠?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불의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나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사는 존재구나. 내게 하나님이 시간과 돈과 기회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쓰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구나. 사실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게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해지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요,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들었네가 아니라 내 안에 찔림이 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과정이 여러분 안에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나타나 여러분이 매년 여러분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확장되고 옛사람의 모습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교회, 이거 반쪽짜리 교회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큰 교회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한국보다 근데 규모는 작아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막 100만 명 모인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 4만 명 정도 모입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이 맨 처음 책 냈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이거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더니요, 막 저를 막 너무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책 한 권 읽어보고. 그래갖고 제가요, 차를 몰고 그 교회까지 찾아갔습니다. 가서 직접 보고 오려고.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갖고. 누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로 목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은혜로운 책고 베스트셀러인데 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자꾸 비판하냐고.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모르냐고. 여러분, 서문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에 냈던 책 긍정의 힘. 자기가 100만 달러짜리 집을 보면서 저기에 살고 싶다 그러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나중에 100만 달러짜리 집에 살게 되었다. 물론 한국에서는 100만 달러짜리 집보다 비싼 집 많지만 텍사스에서 100만 달러짜리 집은요, 엄청난 집입니다. 보통 이렇게 100만 달러라고 텍사스에서 광고가 나오면요, 화장실이 한 10개쯤 있는 집이에요. 미국의 텍사스는 그렇게 집값이 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서문에 나온 책이 긍정의 힘 책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그렇게 열광했죠? 자기 욕망과 일치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조엘 오스틴이 하는 세미나에 1박 2일 세미나에 돈을 내고 갔습니다. 갔더니 조엘 오스틴이 처음에 나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불편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만 해줍니다. 그런 얘기가 뭐죠? 잘 될 거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거다, 부자 될 거다, 예뻐질 거다, 성공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에게요, 우리 근원을 바꾸셔서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진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바른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의 과정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축복과 만족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근원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집중하는 근원적 변화가 우리 중심에서 나타나야,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진짜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진짜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이 삐뚤어진 모습, 자기 중심적 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복음만 선포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냄새나고 추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을 만큼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처럼 냄새나고 나처럼 더럽고 나처럼 불의한 존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나요? 라고 하는 그 감동과
은혜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성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우리 불의를 목격하며, 하지만 그 불의를 덮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런 새 사람으로 더 풍성히 지어져가는 그런 2015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